시간에 이어서 2장 2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눈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래도 예배할래? 이런 상황들이 꼭 오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끔 만드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요양원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는 거는 이제 구순 가까우시고 심지어는 백수가 넘으신 분들도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그분들도 지난주에는 내가 예배를 못 드렸다고 막 그런 얘기를 만나서 하세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컨디션이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래도 예배할래? 이래도 신앙생활 계속 할래? 하는 그런 도전들은 계속 된다고 봐야죠. 그런 일환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 뜻하지 않게 갑자기 많은 젊은 세대 또 간사님들 일이 있어갖고 사방팔방을 흩어져 버리고 또 참석자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꼭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래도 예배할래? 여기서 이제 반수가 줄고요, 한 열댓 명 남았는데도 이래도 예배할래? 거기서 또 반이 줄어서 서너 명 남고, 심지어는 나 혼자 또는 내 아내와 내가 둘이 남았을 때 그래도 예배할래? 라고 하는 도전이 올 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도전이고요,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복된 시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또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멋진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우리 영광 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23절 읽어보니까요, 14절에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14절에도 또 16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에도 이후 나타날 24절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무모한 말다툼 하지 말래요. 소모전, 끝나지 않을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야단치시죠? 그 원인이 너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 그 뜨거웠던 첫사랑 식어버렸대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처음 복음 받았을 때 에베소 교회가요, 구주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엄청나게 뜨거웠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그 마술사들이요,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의 책들을요 막 버려버리잖아요. 불태워버리잖아요. 그 좀 뜨거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엄청 뜨거워야 가능한 거예요. 엄청 뜨거워야. 그죠? 그리고 예수님 모든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 선택해요. 그런 뜨거움 속에서 막 병들이 낫고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막 굉장한 역사가 벌어지죠. 왜 이러실까? 왜 이러실까? 미리미리 준비하라니까. 예. 그런데 건강하게 성장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정기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신앙의 사이클이 생기고 그러니까요, 좀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초기 영지주의 이단도 보이고요,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유대교회에서 그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그 잘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흔들어댄단 말이에요. 이래도 믿을래? 하면서 이렇게 도전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교회는요,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왜냐하면 이단자들을 색출해내야 되거든요. 이런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 더러운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뽑아내야 되고, 또 유대교주의자들을 갖다가 또 시뻘겋게 지켜들고 골라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너가 그런 사람인가? 제가 그런 사람인가? 하다가 보니까 그 뜨거운 사랑은 고사하고 냉랭하게 식어져 버리죠. 색출해야 되니까. 그 뜨겁던 처음 사랑 다 잃어버린 거죠. 그렇게 교회 안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고 변질되는 거예요. 좀 음식이든 교회든 식으면 변질 우려가 있어요. 항상 변질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끓여놔야죠. 그죠? 음식도 그렇고, 안 그러면 식중독 걸려요. 예수님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래요. 아예 얼려버리든지 아예 그냥 끓여버리든지.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분들은 뜨거우라 그랬다 그러니까 뜨거운 게 방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랄랄랄 럴럴로 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지. 자,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네, 하나님 백성은 싸우고 다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야 된다. 상대는요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일진이 사납거나 성격이 까칠하거나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된다. 잘 참아주고 인내로 대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왜 우리가 친절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격 없어서 그냥 우리가 친절한 줄 알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성질 있고 화낼 줄 알고 다 그냥 한따까리 하는데도요. 그런데도 우리가 친절해야 된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 전할 기회가 되니까. 그때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기회를 주셔서 영혼을 대할 때 내 입술에 한마디 말에 온 마음과 영혼을 갈아 넣어서 정성 담아서 복음을 전하면 한 영혼이 살 수도 있으니까, 그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질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몇몇 사람만 골라서 친절하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래,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면 한국 교회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예,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친절해야 돼요. 주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종의 자세를 가르쳐 줘요. 그러니 종은 자기가 자기 말 주장하듯 하면 안 된다. 내 말 안 먹힌다고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화내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인의 말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인의 말과 뜻의 의도가 온전히 전달되도록 정말 친절하고 또박또박 잘 전해줘야 그것이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주인님의 말이 잘 전해져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성격이 방해가 된다? 내가 그냥 우라를 치미는 것을 갖다 참아내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그 주인의 말을 그르치게 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잘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래 참아주는 것이 이 사랑이라고 성경 가르치잖아요. 25절 26절 계속 볼까요? 25절 26절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웃게 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예, 하나님을 하다 보면은 거절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나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난 진작에 옛날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나 안 다닐 거예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거절하는 사람 있죠. 있어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여기 와가지고 그냥 예수쟁이 그냥 재수 없게 말이야. 막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요 욕하는 사람, 수근수근거리는 사람, 적극적으로 막 회방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강제적으로 막 그 자리에 못 있게 하고 막 물을 뿌린다든가 막 돌을 던진다든가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질 같아서는 뒤집어 엎어버리고 함께 그냥 뭐 멱살 잡고 두드려 패버리고 싶어도,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일인 복음 전도의 일은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성질대로 하면 망해버리는 거라고. 내 영혼의 마음, 한 영혼의 마음밭이 훼손당하면요 그 마음밭을 복구하기는 불가능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쉽진 않겠죠. 그 성질머리 어떻게 해?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쉽진 않겠죠. 그러나 그래도 응당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맞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돈이 없지 뭐 성질이 없나? 왜 그래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혹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자기 잘못 뉘우치고 진리를 믿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바울 자신이 그랬잖아요. 전에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 걸었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이겠다 막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끝까지 친절하게, 심지어 자기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선대함으로 그렇게 가니까 나중에요 잘못을 뉘우치고 진리를 믿게 됐잖아요. 이제는 진리를 전하는 자가 됐거든요.
혹여나 첫 번째가 그거예요. 우리가 왜 끝까지 친절해야 되냐? 왜 끝까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냐?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자, 마침내 제정신 차리고 사탄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서 풀려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대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 기본적으로 그래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은 대하면은 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느 교회 다녀요, 내가 장로예요, 권사예요, 어집사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서 저 사람 예수 믿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된다. 아멘. 예, 그 악명 높은 탈옥수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이가요 무기징역으로 이제 갇혔어요. 탈옥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 탈옥하는 것 때문에 징역 22년 6개월을 더 받았어요. 무기징역에 플러스 22년 6개월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 결정적으로 삐뚤어지게 된 두 가지 계기를 말해요. 그 안에서 내가 내 인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의 계기를 말하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오래전에 학생들이 월사금이라고 내잖아요. 매월 배움을 위해서 이제 학비를 내는데 신창원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월사금을 못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돈 안 가져오는데 못하러 학교에 왔냐고 말이에요. 막 친구들 앞에서 쌍욕을 하면서 막 두드려 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는 그러면 나쁜 놈 돼야 되겠다, 나쁜 놈 돼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대요. 그 계기로.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그렇죠? 또 한 번은 신창원이요 어느 어릴 적에 예배당에 간 거예요. 목사님이 세례 준다고 무릎 꿇혀놓고 방언해보라는 거예요. 방언 못한다 그랬더니 따라하라는 거예요. 랄랄라 럴럴러 따라하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얘가 어린애가 볼 때도 이상하니까 교회 가면은 이 사람들처럼 미쳐버릴 것 같아가지고 당장 도망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신창원이 잘못된 데는 첫 번째는 자기 책임이 제일 크죠. 누구 핑계를 대요? 지 인생 지 책임이지. 근데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혜롭고 선한 선택해가지고 어려움 다 극복하고 멋진 인생 사는 분 되게 많아요. 똑같은 환경 주어졌는데요 훨씬 탁월한 선택해서 좋은 삶, 선한 삶 살아간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려움 다 극복하고 멋진 인생 사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신창원 자기 책임인과 동시에 저는 그 다음 책임이 목사와 교사 잘못 만난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그때 똑바로 안내했다면, 그때 교사가 똑바로 안내했다면 신창원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전 그런 생각해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인격 대할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적어도 사람을 대할 때, 인격을 대할 때요 세상에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대할 인격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내가 하대할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존대할 사람도 없어요. 어린애도 노인도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내가 사회적으로 꾹 눌러도 뭐 찍소리도 못할 사람들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존재적으로 인격을 다룰 때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스탠스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는, 인격을 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된다. 신창원과 반대로 교회가요 죄인이 교회에 오니까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니까 교회가 따뜻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너도 사람이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인신매매범이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찬송을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프리카 노예상인이에요. 부족 하나를 갖다가 송두리째 다 그냥 강제로 포획해가지고 배에다가 그냥 짐짝실들이 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돈 주고 팔고 인신매매범이죠. 어쨌든 온 세상 모두가 자기를 통해서 이득을 보면서도요 자기를 통해서 노예를 사가면서도요 사가는 그 사람이 자기를 따돌리고 함부로 대하더라는 거. 손가락질하고 저런 나쁜 놈이 있나 악한 놈이 있나. 근데요 교회만은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끝까지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해가지고 교회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다가 하니까 어느 날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서는
이 자기의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예상이 얼마나 씻을 수 없는 패역한 범죄인지를 깨닫게 되고서요, 노예상인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농장도 다 팔아치워버리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위대한 목사가 됐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회적으로 누가 봐도 부족한 사람 있죠. 눈길 가지 않는 사람, 마음 덜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그런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별하게 조심해야 된단 말이죠. 왜요? 왜 그래요? 두 가지 이유. 혹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들이 자기 잘못 뉘우치고 진리 믿게 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마침내 제정신 차리고 제 멋대로 휘두르는 사탄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끝까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자, 3장으로 건너갈게요.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로 5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예, 바울은 자신이 곧 순교하더라도 뒤이어서 계속 이제 디모데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부터 하는 말들 꼭 알아들어야 된다. 그리고 명심해야 된다. 내가 없더라도 너는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되고 명심해야 되는 거야 하면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른다. 세상 마지막 시절에 어려운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너 이거 알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에 그 말세 에스카토스 헤메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들의 맨 끝 이런 뜻이에요. 날들의 맨 끝. 그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때가 올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예수님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 끝날이 가까워 올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이 짙어지면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마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깊은 교제 속에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마치 사도 요한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런 계시를 여러 군데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마지막 시절에 왜 고통스러운 때가 이르게 되냐 하면 사람의 인성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같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 올 거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양상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나타나고 자주 일어나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면요,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으로 이해하면은 맞다, 틀림없다. 자, 바울은 마지막 날 가까운 시절에 나타날 19가지 현상, 여러분 성경책에다 번호 매기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만 사랑하는 거죠. 이기적인 거예요. 남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이건 죄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기주의적인 사랑이죠. 개인주의는 달라요. 개인주의는 좀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개인주의라는 것은 말이에요, 내가 존중을 받는 만큼 남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남도 소중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려가 있고요. 그럼 어떤 프라이빗한 영역, 그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넘지 않는 이런 예의, 이런 것들이 개인주의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만큼 남도 배려하고 이해하는 기본 자세가 개인주의라고 하면 이기주의는 달라요. I don't care. 그냥 네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죠? 이게 이기적이에요. 나만 피해 당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뭐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안 죽으니까. 마지막 때 사람들의 인성이 이렇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군중이 모인 곳에
바늘 테러라는 것이 일어났어요. 145건의 바늘 테러가 일어났는데 공공의 장소에서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고 막 그러니까 주사기 바늘 갖다가 지나가면서 그냥 푹 찌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45건의 바늘 테러가 있으면서 막 잡았어요. 열 몇 명을 잡았어요. 바늘 테러하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너 왜 그랬냐라고 신문을 해보니까 재미로 재밌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주사 바늘로 한번 쿡 찌르는 재밌대요. 아야 하면서 깡총 뛰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자기 재미 위해서 남 아프게 하고 무섭게 하고 거기다가 무슨 나쁜 성분을 묻혀가지고 또 이렇게 찌르면 막 발열 일어나고 막 병이 걸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음주운전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뭐 술을 먹고서 운전하니까 내 길인지 남의 길인지 알 게 뭐예요. 거꾸로 달려온 거죠. 자기 신호 받고 정상 운행하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정면으로 충돌해서 크게 다친 거죠. 그럼 빨리 응급구조를 해야죠.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19 신고도 안 하고 차 안에 앉아가지고요 그냥 자기 무섭다고 아는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결국 그 골든타임을 놓치고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요. 한 가정인데 애들만 셋인데 그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요 이 종합보험 들었는데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종합보험 들었는데 뭔 상관?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내가 종합보험 들었는데 뭔 상관? 거기서 다 물어줄 거라는 거죠. 한 버스 기사도요 배달 오토바이 기사가 막 이렇게 막 다니고 정상적으로 운행하는데 기사를 밀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치여서. 왜 그랬냐 하니까 하도 까불어가지고 오토바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도 까불어가지고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랬대요. 무슨 본때를 보여줘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오늘 온 세상 천지 모든 사람 관심이 돈이죠. 이번에 작은 보험 드는데 무슨 동의서를 그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뭐 이렇게 까다로워요? 보험서 직원이 말하는 게요. 남편 아내 명의로 생명보험 들어놓고서 죽이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동의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이 내 보험 들어주기도 했는데 절대 그게 안 된대요. 상대가 죽어야 자기가 수억의 보험금을 받게 되니까 사람을 돈 때문에 보험금 들어놓고 죽여버리니까요. 그 안전장치로 지금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생명보험 들 수 없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그만큼 온 세상이요 돈이면은 사랑하는 사람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자랑하며 알라존이라는 단어인데요.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더 많다, 더 좋다, 그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요만한데 자기는 이만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서 막 떠버리는 거예요. 마땅히 자랑할 만한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전혀 같지도 않고서는 허풍선이 그냥 허풍 떠는 거죠. 그냥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네 번째가 교만하며, 이 단어는 설명은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원어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남들 위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 남들 위로 자기의 모습을 나타내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대야. 알로 봐요. 아래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돌이켜 어린 나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남 아래로 보는 사람은요 천국 백성 아닙니다. 기본적으로요. 교만하지 말란 얘기예요. 교만한 사람은 물리친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를 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은 10번 나오는데 10번 다 똑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세요. 교만은요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난 현상이에요. 비교적 내가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근데 비교적 내가 못났으면요 이게 겸손한 게 아니라 비굴해져요. 그래서 너보다 내가 부족하면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하면, 사람과 사람 비교하면 한 사람은 비굴해지고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사람 비교하면 안 된다. 항상 우리가 비교를 하려면 누구랑 비교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나를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나 겸손할 수 있죠. 예. 다섯 번째가 비방하며, 블라스페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중상모략을 말하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말로 속여서 남을 헐뜯는 거예요.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막 수근수근 제가 그랬대 글쎄. 근데 팩트 체크 해보면요 다 거짓말이야. 지금 요즘에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래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스스로 막 목숨을 끊고 막
그러는데 무사람의 매를 맞는데 한참 맞고 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짓 안 했대. 뭐 아니 말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6번째, 부모를 거역하며. 이거 당연한 거죠. 자기를 낳아준 부모님을 이게 순종하고 그런데 거스르면서 행동한다는 말인데요. 물론 이제 부모님이 다 옳은 건 아니니까 좀 불편하고 그럴 때는 좀 역성 들고 막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부대끼고 그럴 때도 있죠. 어떻게 부모님이라고 다 그걸 받쳐주겠어요.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아버지랑 맨날 싸워요, 제가요. 근데요, 소위 삐딱하게 군다라는 얘기 아세요? 마땅히 순종할 일에는 순종하는 게 맞죠. 근데 마땅히 순종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거야. 2024년도에 충북에서 한 아파트에서 이 중학교 2학년생이요, 자기 집 앞 놀이터에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는 거예요. 그때 명절이었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이제 다 고향집 찾아서 왔으니까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그러니까 집 앞에 이제 그 놀이터에서 신나게 막 뛰어놀고 막 그리고 소리 지르고 막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명절이니까 그게 얼마나 유쾌한 풍경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창문 열고 막 게임하는데 그 게임하는데 거기서 창문 열고 하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것들이 떠든다고 말이야. 경찰에 신고할까 보다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엄마가 좌중시킨 거야. 야, 명절이고 낮이고 놀이터고 당연히 쟤네들은 이렇게 뛰어놀고 좋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지, 이게 뭔 소리야. 이해가 안 돼, 엄마는. 얘가 이러는 게. 그런데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얘가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렸네. 신고를 했어요. 저것들이 떠든다고. 대낮에 놀이터에서 애들이 소리 지른다고. 누가 정상이에요. 와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슈 없으니까 그냥 경찰은 가버리고요. 엄마는 또 왜 그랬냐고, 너 왜 그랬냐고, 도대체 너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냐 막 그랬는데, 얘가 엄마는 나한테만 잔소리한다고, 쟤들이 잘못했는데 나한테 잘못했다 그런다고 칼을 들고 와가지고 엄마를 20차례 이상 찔러서 죽인 거예요. 실제로요. 그리고서는요,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그래갖고 47살짜리 엄마를, 중학교 2학년생이 왜 죽였냐,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냥 자꾸만 짜증나게 잔소리 하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난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 그래. 나는 촉법소년이라 괜찮대요. 이게요, 국민참여재판으로 변환이 됐어요. 그 배심원이 20명이 참석해갖고,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유죄냐 무죄냐, 당연히 유죄죠. 그리고서는요, 재판정에서도 유례 없는 판결이 났는데, 이 아이가 만에 하나 풀려나게 되면 무조건 다른 사람 또 죽인다 해가지고 20년형을 선고했어요. 20년형. 어쨌든 부모를 거역하며 이런 세상이에요, 그죠? 과거 늦둥이로 낳은 아이가요, 유학을 보냈어요. 얘 인생을 위해서 뭐가 제일 아름다운 투자일까 그래갖고 지도 뭐 원하고 또 부모님도 돈이 유효하니까 뭐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놨더니 공부하다가 뭐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래 돌아왔어요. 근데 거기서 못된 것을 배워왔네. 마약을 배워왔어요.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막 신나게 놀고 그러다가 유흥비가 떨어지니까 이제 엄마 아빠 찾아간 거죠.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유학하는데 거기 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여기 왔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는 엄마 아빠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안 준다 못 준다 그러니까요, 두 분을 그냥 칼로 수십 차례 찔러서 죽여버리고요. 그리고서는 거기다가 또 증거가 남는다고 밀가루를 갖다 잔뜩 뿌려놓고요. 그리고 불까지 질렀어요, 부모님 몸에다가. 그래요. 이게 십수년 전 일이에요. 어쨌든 7번째가 감사하지 아니하며. 카리스토스 그래요. 아는 부정접두예요. 이제부터 아가 나오면 부정접두다. 뭐뭐 하다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카리스토스는 은혜를 알다라는 건데요, 아가 붙으니까 뭐가요? 은혜를 모르다라고 해석하면 좋아요. 이 아가리스토스, 이 발음이 좀 그렇죠. 아가리스토스. 어쨌든 큰 배려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마운 거예요, 고맙지 않은 거예요? 상당히 고마운 일이죠. 근데 고마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어지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부모님이 이렇게 그냥 고생해서 섬겨주시면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하지 않아야 돼요?
지금 당장에 지가 못마땅한 것만 생각하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엄마가 아빠가 해온 것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정당한 권리처럼 당당하게 그저 감사하지 않는 거. 그리고 여덟 번째가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도 노시오스라고 하는데, 노시오스, 아는 접두가 부정 접두니까 노시오스는 경건하다라는 말인데 아가 붙어서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됐거든요. 세상에요, 신앙 없는 세상 사람처럼 아무런 부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전혀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하는데 신성한 의무는 저버리고 의무는 거절하면서 부담스러운 것은 다 치워버리고 좋은 것만 쏙쏙 먹으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지 아니하며, 신앙인인데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뭔 말이야? 그죠? 신앙인인데 신앙인이 해야 할 의무는 다 저버리고 권리만 취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아홉 번째가 무정하며, 이것도 스톨게 아시죠? 스톨게는 사랑인데 이 스톨게에 아가 붙으니까 이제 사랑하지 않는, 스토로스, 사랑하지 않는, 사랑이 없는, 애정이 없는. 요즘 아이들 말로 아이고 영혼 없다, 마음 없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 없이 건조한 상태, 그런 걸 말해요. 그리고 열 번째가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스폰도스는 화해하다라는 거예요. 화해하다. 근데 아가 붙었으니까 화해하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앙심이 깊다. 갈등으로 갈라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풀려고 하지 않는 거죠. 풀리지 않는 그 상태 계속 머무는 것을 말해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일본이 우리나라 압제 폭거 분명히 나쁜 짓 저질렀죠. 근데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안 풀어요. 이런 상태를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런 한 단어로 말하는 거예요. 또 11번째 모함하며, 이 모함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가 명사로 쓰일 때는 사탄, 마귀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지금 이것은 디아볼로스가 지금 이거는 모함하며 동사로 쓰일 때는 그렇게 말해요. 마귀는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죽기를 바라고 고소 고발하는 존재, 끝까지 우리가 멸망했으면 하고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마귀짓 하는 사람은 많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죽기를 바라면서 망하기를 바라면서 계속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냥 있지도 않은 일 갖다가 부풀려 가지고 남들에게 막 떠버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 많다. 12번째 절제하지 못하며, 크라테스라는 단어의 앞에 아가 또 붙어요. 아크라테스. 그래서 힘인데요, 힘이라고 하는데 크라테스는 힘인데 부정접두가 아가 붙으니까 뭐가 돼요? 힘이 아니다가 되잖아요. 근데 힘은 힘인데 이게 방향이 없는 힘은 힘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해요. 우리 편이 내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줄다리기를 하면 이 방향으로 당겨야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우리 방향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에서 당기고 있네? 그럼 힘이에요, 힘이 아니에요? 분명히 힘은 힘이에요. 뭔가 힘이 들어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힘이 아니에요. 바울도 큰 힘이 있었죠. 근데 그 힘으로 하나님 방향으로 당겼어요?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당겼어요? 반대 방향으로 당겨 열정적으로 당겼어요. 이 힘은 힘인데 힘이 아니었던 거죠. 절제하지 못한다는 뜻이 이거예요. 힘을 바른 방향으로 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3번째 싸나우며, 네메로스가 길들여지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을 여기에다 부정접두 아가 붙으니까 길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만적인 아주 싸나운, 그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여기는 노멀한 어떤 도덕관념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혼자 그냥 독특하게 말이에요. 독불장군식으로 그냥 혼자 튀는 거죠. 악하게 튀는 걸 말해요. 14번째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필라가도스가 선한 것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것을 사랑하는데 부정접두 아가 붙으니까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고, 반대로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악한 것을 사랑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도리어 악한 것을 사랑하는 거죠. 요즘에 아이들 뭐 좋아하는 만화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아주 괴기스럽고요. 막 귀신이 입에다 칼을 물고 나오고요. 막 사람을 잘라 죽이는데 그냥 여러 갈래로 잘라 죽이고요.
아주 공포스럽고 잔혹하고 말이에요. 이런 만화, 영화, 드라마, 막 영화, 문화, 예술 현대인들이요 되게 자극적 이런 것들을 잔혹한 것들을 추종해요. 아, 지난번보다 덜 재밌네. 그 재밌다는 그 중심이 뭐냐면 더 그러기 한 뭔가 적나라한 것이 안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15번째가 배신하며 프로도테스, 배신자, 배반자란 뜻인데 아주 사사로운 일에 쉽게 배반해버려요. 별것도 아닌 일에. 차 한 번 너 사주고 나 사주는데 내가 사줬는데 너 안 사줬다고 삐지고 배신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주 사사로운 일에 배신하는. 그리고 16번 조급하며 프로페데스, 전치사 프로와 떨어지다 넘어지다 라는 단어 핍토가 합쳐진 말인데요, 서두르다가 망쳐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세상에서 제일 조급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대한민국. 그죠?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조급하며. 17번째로 자만하며, 튀포호라는 동사인데요, 튀포스, 연기를 일으키다. 젖은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하면 연기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맑아요, 흐려요?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자만심으로 눈이 멀다, 자만심으로 우쭐하다. 그래서 이런 자만심에 눈이 멀어서 이 현실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자기만 취한 거죠. 자기 멋에. 18번째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게 좀 필레도노스 필레데우스의 말론이라고 뜻이 나오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오히려 쾌락을 더 사랑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하면 그거는 우상이죠. 자식을 사랑해도, 아내 남편을 더 사랑해도 그건 우상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면 우상인데,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뭘 더 사랑한대요? 쾌락을 더 사랑한대요. 우리 시대의 쾌락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시대 쾌락이 많죠. 뭐 돈, 명예, 권세, 이성, 게임, 마약, 스포츠, 각종 취미 등등 다 자기 쾌락을 따르는 건데요, 적당하면은 건강을 위한 취미 생활이지만은 지나치면 우상 숭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예비하는 것도 까먹고, 이것 때문에 신앙도 저버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만 더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만. 19번째 마지막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신앙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당 다니는 거 보면은 신앙인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상에서 신앙인이 판단하는 그 판단의 기로에 놓이면 결국 세상처럼 판단하지 신앙인처럼 판단하지 않더라. 과거에 경건의 모양은 있었어요. 그래도 요즘에는요, 경건의 모양도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마지막 날 가까이 올수록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자, 6절 7절 계속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예, 앞서 2절에서 5절 바울은 마지막 때 나타날 말세의 징조를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울과 디모데가 아는 사람 중에도 있었던 거죠. 말세에 나타날 악한 사람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 어리석은 여자는 그들에게 속아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무거운 죄를 범합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는 항상 배우려고 하지만 결국 진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대로 혹하니까 그 욕심 채워줄 지식만 따르는 거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모르고 자기 알고 싶은 것만 알고, 그죠? 믿고 싶은 것만 믿지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고, 일단 진리를 배우려면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 의도, 욕심 다 내려내요. 근데 욕심이 생기면 의도가 생기고, 의도가 생기면 그것만 보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박스를 줍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 눈에 뭐가 보여요? 박스가 보여요. 근데 박스 옆에 다른 보석이 있어도 금붙이가 있어도 그게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박스에 이미 꽂혔으니까. 그런 것처럼 욕심에 꽂혀버리면요, 다른 더 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결국 진리 근처도 못 갑니다. 욕심 내려놓고 마음도 비우고
온전히 하나님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진리의 깨달음이 시작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8절 계속 읽어볼게요. 8절 시작.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얀네와 얀브레는 누구죠? 얀네와 얀브레. 지금 모세의 때의 얀네 얀브레를 말하는데 이집트 마술사들이에요.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죠. 근데 이집트 마술사들이 똑같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 유대 역사를 그 설명하는 그 성경을 그 병행해서 설명하는 유대인 백과사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얀네 얀브레였다고. 어쨌든 그들도 얀네와 얀브레 모세와 똑같이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죠. 그 모세도 그 지팡이로 뱀을 만들고 똑같이 됐으니까 같이 구원 받았나요? 그러면 얀네 얀브레도 구원 받나요? 아니죠. 뭐 지팡이로 뱀 만들었다 뿐이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죠. 9절에 계속 읽어볼게요. 9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처럼 지팡이로 뱀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 이상의 모세가 하는 것, 심지어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했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만 이집트 담을 넘어서 구원의 땅,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거 말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이야기를 얘기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사사로운 자기 이익 때문에 귀하게 얻은 신앙 팔아먹고 다시 경건하지 못하게 살던 때로 돌아가서 교회 안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마술하던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와서 그 앞에 불태우면서 회개했죠. 그런데 회개는 좋은데 책만 없어졌다 뿐이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전에 마술사로서 할 때는 굿 한 번 해주면은요 돈 1,000만 원, 2,000만 원 그냥 막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니까 열심히 땀 흘려갖고 일하다 보니까 이게 또 전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더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풍성하게 살던 때를 뒤돌아보는 거죠. 지나온 이집트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때가 좋았다 그러는 것처럼 이 마술사들도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야, 너 그것 때문에 그래 하면서 전에 하던 대로 어리석은 여자들 데려다가 그 마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면서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렇게 속여먹지 않았겠나 추측해볼 수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도 무당이 참 많아요. 예배당이라고 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마냥 긴장 풀고서 뭐 무장 해제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막 어떤 권사님이 관상 기도를 해준다, 예지 기도를 해준대요. 앞으로의 날이 어떻게 될지, 너 자녀가 어느 대학에 뭐 원서를 써야 될지 이런 거 다 안내해 준다. 뭐 이런 거를 뭐 신유기도 하면서 막 그런 얘기도 하고요. 이 무당이 하는 짓을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처럼 속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이런 말이 밑도 끝도 없이 허공에서 갑자기 울려 퍼지는 게 아니에요. 앞뒤, 인과, 원인과 결과, 즉 이런 말을 하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에 따라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과 같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탁이에요. 3장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예, 앞서 2절에서 5절까지 말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나의 교훈과 생활과 목적과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참고 견디는 것과 핍박과 고난과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게 뭐예요? 여러분 2차 전도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죠? 복음 전하다가 막 유대교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막 바울을 두드려 팼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서 바깥에 그냥
거름더미에다가 그냥 버리는 온 동네 쓰레기 모아다 버리는 그 쓰레기장에다가 바울을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마지막 숨이 떠나가면서 들짐승 날짐승들이 와가지고 막 쪼아먹고 잘라먹고 결국에는 그냥 비참하게 그냥 객사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그것을 누가 봤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옆에서 봤어요. 네가 그거 봤잖아. 내가 어떤 박해 받았는지 디모데 너는 나 따라다니면서 다 봤잖아. 그러나 구주 예수님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어. 너도 알지? 그 얘기예요. 죽지 않았어.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구주 예수님 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한다. 이건 최근 20, 30년 안에 일어나는 한국 교회 안에서 저 남미 일부 그 나라들에서 교회 복음이요, 이 말씀 그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복주의하고 무속주의하고 짬뽕이 돼가지고 들어간 끝에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잘 믿으면 결론적으로 내세의 복을 받죠. 이 땅 위에서도 복을 얻기도 해요. 사실상 구주 예수님 참신앙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라면, 그러나 대부분요, 그 99% 이상 대부분은 반드시 다 핍박과 어려움 당할 것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조예요. 예수님 믿으면 좋아진다, 잘된다, 복된다가 아니라 어려움 당한다, 부딪힘이 있을 거야, 좀 불편할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잘된다, 복받는다, 만사형통한다 속지 마시라니까요. 결국 잘되고 복받는 복받고 만사형통은 결론적으로는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구주 예수님 믿는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한다면 잘되기보다는, 복받기보다는, 만사형통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고 손해도 보고 심지어는 죽임 당할 수 있고 환난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같은 말을 해요. 13절 14절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예, 앞으로 악한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이 더 악하게 발전해가지고 더 많이 속이기도 할 것이고 더 많이 속기도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 예수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 하늘의 어머니라고 막 그러면서, 하늘 어머니가 또 우리가 집중받고 있죠. 한 못이, 그렇죠? 그냥 때문에 알려면 제대로 알아라 이 얘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는 게, 디모데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다. 똑똑히 기억해라. 똑똑히 기억해라. 15절로 17절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예, 여기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면 어렸을 때는 사실은 디모데는 바울을 못 만났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이 바울, 그죠? 그래서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 바울에게 삶으로 직간접적으로 가르침을 배운 거죠. 그래서 너 누구한테 배웠는지 똑똑히 기억해. 그러면서 16절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하죠? 여기서 신약 성경은 아직 엮이지 않은 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항상 구약을 말해요. 이때 당시 토라라고 하는 오경이라든가 선지자들이 쓴 걸 느비임이라고 하는가, 아니면은 그 시가서, 케투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제 성경들이 엮여지지 않은 상태로 여러 그 스타일로 남겨져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엮여지지만 지금 그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 구약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물론 신약 성경 안에도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구약 성경 안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요. 성경 안에 구원의 길이 있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성경 한 권만으로도 충분하다. 그죠? 바른 교훈이 있고 잘못하면 책망하고 바르지 않은 것을 바르게 하고요. 계속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라 하면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많은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면 책 목사 모임도 하지만 그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목사 입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전 반대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죠. 그러면 뭐 성경 한 권이면 안 되면 불경하면 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저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연세만큼 통독하시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